수십 년 전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들을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점검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전에는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이 72가지가 꼭 필요했었고, 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필요 조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략 한 18가지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1세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품목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500가지가 되었고, 꼭 이거 얻었으면 안 된다는 절대 필요한 그런 품목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한 50가지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10수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그렇게 필요 없었던 그런 시대에 저는 잘도 살았는데, 요즘은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는 신용카드도 필요하고,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노트북 컴퓨터도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절대 필요한 것들이 점점점 많아질 것이고, 또 그래야만 제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싶은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미래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절대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절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느냐? 그것은 약간의 좀 물음표가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옛날이 더 살기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필요와 절대 필요들이 채워져서만 행복하다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멕시코에 유명한 조각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헤수스 가르시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멕시코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가 어느 날 채석장에서 큰 채굴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 돌에 의하여 오른손이 이제 절단이 되는 큰 엄청난 사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소식이 이제 멕시코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멕시코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가 만들어낸 조각상을 통해서 감동을 얻을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수스 가르시아는 점점점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헤수스 가르시아가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기가 막힌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른손도 없는 오로지 왼손으로만 조각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과거에 양손을 사용했었을 때의 그러한 조각 작품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 왼손으로만 조각한 그 조각상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러한 작품명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또 필요들이 또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야만, 모든 것을 또 풍족시켜야만, 또 모든 것이 빈틈이 없어야만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의 행복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을 배분하는 데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에 의하여 참으로 이렇게 배분하게 되었는데, 그 원칙을 보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는 것이, 행복한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갖고 계신 분이나 혹은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세속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 신앙적인 가치, 즉
거룩이라든지 소명,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명 감당이라든지 혹은 거룩한 삶을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내 신앙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을 배분하는 내용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로부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14장을 포함해서 19장까지 길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의미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모든 것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또 정말 더 큰 은혜가 우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원리와 원칙을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서 13장 3절로부터 13장 8절로부터 그 다음에 13장 33절까지는요 가나안 동편 지역에 있었던 땅 배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죠, 14장 6절로 19장까지는 가나안 서편에서 9지파 반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땅 분배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 동편과 서편의 땅 분배 원칙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원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의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주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초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굉장히 눈에 띄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분배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분배하고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얻게 될 땅을 분배했다는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여호수아의 행복은 땅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나누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행복은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헌신하고 노력하게 되면 나의 행복이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요,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값있게 기억되는 사람치고 자기만을 위하여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보다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더 그 이름이 값있게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이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살아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의 유명한, 참으로 영국의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입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가 관할하는 대략 300명 정도의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 고아원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을 섬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모금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300파운드라는 큰 돈이 모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스펄전 목사야, 너보다 이 300파운드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조지 뮬러라는 그 목사가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자꾸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아 3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 큰 돈 300파운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돈을 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조지 뮬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조지 뮬러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정말 그보다도 더 큰 고아들을 먹이고 살려야만 하는 큰 책임이 그들 가운데,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 조지 뮬러의 청소년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갑을 슬쩍했던 그런 전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폭력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또 이렇게 해서 도박에 빠져서 그런 어떤 삶을 있었습니다만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아들을 섬기는, 그가 섬겼던 고아가 무려 10,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를 일컬어서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불렀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회자였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10,000명 정도의 이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300파운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300파운드를 주라는 성령의 감동을 전해주었는데, 참으로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300파운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과 조지 뮬러는 정말 하나님께서 300파운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서로 간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300파운드 이상이 들어져 있는 그런 헌금이 들어져 있는 편지 봉투가 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게는 300파운드와 그 다음에 더 이자까지 붙여서 제게 갚아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누고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만을 위하여 경배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지고 계셨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다 베푸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와 그리고 그 의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존귀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훈 여러분, 그러므로 나눔과 베품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 것이죠. 반드시 그 나눔과 베품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용현동교회 2016년도 예결산을 하면서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저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수입이 어려우니까 헌금이 점점점 줄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예결산 위원들이 결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도에는 구제 비용을 줄이면 안 된다. 우리 2017년도에는 교육하는 것을 줄이면 안 된다. 2017년도에는 전도하는 비용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결의를, 원칙을 세우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줄였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정말로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나누고 베풀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따르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나누십시다. 베푸십시다. 섬겨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신 땅의 상당 부분은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계속 정복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땅을 배분할 때는 나름대로 그 정복한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제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복한 땅도 포함되어 있고 정복하지 않은 땅이 더 많은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복하지 않은 땅을 미리 나누는 것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곧 그 땅마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결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참으로 폭력과 음란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러운 그런 이방 민족에게 의하여 지배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배분함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인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의 어떤 영역이 완전히 표시가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영역이 이렇게 성경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배분하지 않고 모세가 배분해 주었던 요단강 동편 땅, 즉 모압 지역 땅이고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그 땅을 2지파 반이 이제 나눴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과 그리고 또 아직 나누지 못한 땅 9지파 반 요단강 서편 지역이 통틀어서 일컬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요단강 서편 지역을 이제 동편은 다 나눠졌으니까요. 요단강 서편 지역을 나누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면, 우리는 여호수아 단독 혼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협업해서 이처럼 땅을 배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 그리고 그것을 분배받은 각 지파마다 이제 정복해서 완벽하게 자기의 지파의 땅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승리를 다 보장해 주셨어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하게 정복한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할 일을 그들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 세대에게 참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복과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런 참으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일본 홋카이도의 한 어촌 마을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갈매기들이 다 이렇게 죽는 그런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닷물이 오염됐거나 혹은 아니면은 또 갈매기들이 먹는 그 고기가 오염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일본 일본 정부 해양 전문가들이 이 마을에 와서 이제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닷물 오염도, 그 다음에 치어의 어떤 그런 오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다 이것저것 점검을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마을의 어촌 계장이 참으로 갈매기 떼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갈매기는 굶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홋카이도의 이 마을은요, 통조림을 만들어서 참으로 전국에 파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통조림을 만들 때에 생선의 머리 떼어내고 생선에 있는 내장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꼬리를 다 떼어내서 그것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통조림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파는 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어묵이라는 것은 통조림에서 만들고 난 이제 그 부산물들을 이제 뭐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해서 어묵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생선의 머리나 이런 부산물들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갈매기들이 그동안 그것을 먹고 살다가 고기 잡는 법을 알지 못하고 주어진 그런 것들만 먹고 염려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어떤 병리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처럼 병들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님들은 전쟁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부모님들은 이제 일제시대에 못 먹고 못 살았던 분들이세요. 나는 고생했을 망정 내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념과 그런 의지가 너무나 강력한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세대가 더 이상 자식들을 이제 고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벌은 돈이나 재산들을 다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한마디로 물고기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기 운동을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녀들이 과잉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점점점 더 이상 이렇게 고질병을 앓는, 병을 앓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에게 주어지는 재산은 오히려 자식을 망하게 된다라는, 그렇게 독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나 혹은 정말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가오는 새로운 생명들에게도 참으로 우리가 물고기를 완전히 제공해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를 가르쳐 주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준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공급해주면 공급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처럼 물고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참으로 수요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의 비결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원칙을 지킬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분명한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2절과 5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5절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배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 비례가 참으로 이렇게 가미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26장 54절로부터 56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요단강 서편 지역에서 9지파 반에게 그 명령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땅을 배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가나안 땅의 서편 땅, 특별히 요단강 서편 땅의 이 땅 분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기자는 의도적으로 분배 대표자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따르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을 나눌 때에 대표자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땅을 결정하는 대표자들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수아 한 사람이 땅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이처럼 제사장 엘르하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같이 논의해서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이 땅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할 때에 이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기록하는데, 세 부류를 기록하는데 여호수아보다도 제사장 엘르하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땅을 배분하는 일이 그만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여호수아 혼자 이 일을 주도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은요, 각기 자기 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지파 사람들이 저 험악하고 험준한 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평원, 그리고 목초지가 많은 곳에서 양들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곳 땅, 혹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풍성한 곳을 다 원하지. 누가 저 사막이나 혹은 험악한 지형에서 땅을 받기를 원하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 만약에 이런 일을 했었으면 아무리 지혜롭게 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 다 원망과 불평이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한 것을 땅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논공 행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장섰던 사람에게는 더 큰 땅, 더 좋은 땅을 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서로 버무려진다면 가나안 땅에 땅 분배하는 것은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스라엘 그 지파들 가운데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날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땅을 배분했던 내용들, 특별히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19장까지 내용에 보면 이 땅 배분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지혜롭고 공평하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이처럼 땅이 배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는 성경에서 말씀에 따르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 역시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가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12지파에게 나눠졌습니다. 왜요? 요셉의 자손 가운데 두 지파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눠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가 이제 땅을 배분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에 따르면 레위 지파에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습니까?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전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전심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창고로부터 직접 공급받는다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된 것은 다른 11지파의 수입과 그다음에 11지파의 어떤 여러 가지 제공된 헌물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 지파의 공급은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뜻보다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우리 삶은 행복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될 때 우리 삶은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더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헌신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러한 원칙이 우리 교회 사역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학교에도 이러한 원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고 또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칠 때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다 이러한 행복한 삶의 비결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에 신비를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